예, 오늘도 비가 오지만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야곱의 생애에서 평생에 받았던 5번의 계시, 그 계시들 중 두 번째 계시의 첫 시간을 첫 말씀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로 3절 먼저 보겠습니다. 1절로 31장 1절로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야곱이 20년을 라반의 소유를 맡고 양을 치면서 지냈습니다. 이제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좀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대한다고요, 지금?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돼버렸어요? 라반의 안색이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요? 그래서 야곱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에 빠졌어요. 외삼촌이 전과 다르게 나에 대해서 안색이 저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외삼촌의 변한 안색에 대하여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주 고뇌가 섞인 그런 근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자비롭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첫 번째 계시에서도 야곱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 하리라. 비록 야곱은 죄를 지은 범죄함으로 쫓겨가는 신세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누구를 신뢰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항상 마음에 소중히 간직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어떤 이런 약속을 주신 거겠죠? 자, 이러한 기록의 역사들을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야곱에게처럼 희망이 있다는 거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야곱은 이 때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에 의해서 이 도망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홀로 객이 되어서 살면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생애 가운데서 그는 이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 사람이 되었어요. 이 외삼촌의 안색이 자기에 대해서 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별을 받게 된 거예요. 때의 징조를 아는 사람들,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 할 때를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전에 같지 않게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죠. 무엇을 알기 때문에?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에 관한 기별과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에 대한 성취를 위해서 전에 없이 열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자, 창세기 31장 그 다음 말씀도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뒤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4절부터.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이 양떼의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예. 자,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고 달라졌다. 부정적으로 달라졌는데 왜 무엇 때문이라고요? 아까 1절에서 누가요? 아들들이 라반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한 겁니까? 그를 다 빼앗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실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아들들은 사실은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근데 뭐 어려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 세대들도 경륜이 있는, 연륜이 있는 어른들보다는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 어때요? 짧죠. 멀리 이렇게 바라보지도 못하고 과거를 돌아보지도 못하는, 현실만 놓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바라보는 그 라반의 시선이 밉게 된 것은 정당한 이유로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잘못된 오해죠, 그죠? 오해. 뭐 라반은 아들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그렇다고 해서 아들들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외면할 수는 없죠. 왜요? 그의 전부가 아들들의 것이니까. 그죠? 결국은 자신의 것이 아들들에게 미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이것은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당하지, 시기와 질투가 정당하지 않다는 증거가 뭐예요? 말씀해 보면, 방금 읽은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내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안색이 변한 것은 아들들의 거짓 보고 때문이고, 그 거짓 보고가 정당한 보고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이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어떻게? 나한테 유리하게요? 아니야.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왜 10번씩이나 바꿨을까요? 왜? 오늘 세상에 그런 거 많이 보죠? 건물을 세를 줬어요. 세를 줬는데 그 세 들어온 사람들이 거기서 사업을 경영을 해서 아주 번창하고 장사가 잘 됩니다. 계약 기간이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세를 올려주시오. 더 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가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빼앗죠. 똑같아요. 유리하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누구 편이 되셨다고요? 내 편이 되셨다.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자, 이거 이렇게 되면 이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뀌어주시고, 또 그게 잘 되니까 라반이 또 바꾸죠. 이제는 요렇게 되면 이것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또 그렇게 바꿔주시고, 그 증거를 누구는 가지고 있습니까? 라반은 알고 있어요. 자, 이 라반이 10번이나 바꿨다. 이거 우리가 생각할 부분입니다. 여기 10번이나 속였다라고 하는 말에는 불법에 대한 하나님의 한계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넘치는 분이에요. 그분의 용서하시면은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10번 속였다고 한 말이 불법에 대한 하나님의 한계치다. 이해가 돼요? 연결이 됩니까? 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용서의 한계는 무한계가 맞습니다.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 이것은 사람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를. 그러니까 사람의 타락한 마음에 대한 한계는 결코 무한하지 않고 오히려 짧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을 얼마로 한정하셨다고요? 7, 80, 60, 7, 80 오래 살면 120을 넘기지 않는, 그게 사람에게 주어진 수명의 한계. 이 120이라고 하는 한계는 이미 언제 정해진 겁니까? 어느 때에? 노아 홍수 때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때로부터 4,000년 동안 인간이 타락해 왔으면 그게 얼마나 한계가 짧게 돼 있을까요? 그죠?
예. 근데 뭐 오늘날 4,000년이지만 야곱의 때는 뭐 그 정도는 아니죠. 뭐 이제 고작 아직 1,000년도 되지 않은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을 속여서 10번이나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야곱의 삭을 변경시켰다라고 하는 그 안에는 그거는 나타난 거예요. 결정적으로 나타난 거. 예를 들어서 건물 주인이 자 이제 계약 만기가 왔으니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합시다. 새를 올립시다. 새로 적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몇 번 했다는 거예요? 10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기까지에는 라반의 마음속에는 그것을 탐하는 마음이 얼마나 매일같이 일어났겠어요. 그죠? 내가 지금 야곱에게 말해서 바꿀까? 오늘 바꿀까? 내일 바꿀까? 매일같이 탐욕과 이기심에 그는 그런 마음 속에서 지내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나타난 숫자일 뿐이라는 거죠.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몇 가지입니까? 10계명이죠. 10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10가지 뿐이에요? 10가지 뿐이겠습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몇 가지를 말씀하셨죠?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2가지의 계명 속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10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10만 있을까요?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10가지밖에 없을까요? 그래서 10가지만 하셨을까요? 이 율법사의 질문의 의도는 10계명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구약 성경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은 몇 가지가 되느냐 하면 제가 뭐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전체 율법이 613가지래요. 613가지. 하라. 긍정적인 율법이 248. 하지 말라가 365개. 합쳐서 613가지랍니다. 그 중에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큰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의도가. 예수님은 뭐 하지 않으셨어요? 랍비처럼 랍비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바리새인들과 토론하면 막힘이 없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율법사가 613가지의 의도를 물은 거예요. 자, 십계명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죄의 속성들을 최소한으로 축소한 거예요. 요약한 겁니다. 그게 10가지예요. 그런데 그 십계명은 다시 몇 가지로 축소될 수 있고 2가지로 축소될 수 있고 다시 그 2가지의 십계명은 마지막에는 몇 가지로 축소될 수 있다고요? 1가지. 어느 계명입니까? 4째 계명이에요. 그 계명 안에 온 율법이 다 시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럼 마지막 1월 법령이 올 때 4째 계명만 가지고 안식일만 시험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무엇을 시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품성 전체를 시험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라반이 10번 이것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이기심이 끊임없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라반이 더 이상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를 이길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무리 더 오래 참으시고 야곱을 거기에 두신다 할지라도 야곱을 통해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이 그애가 뭐가 되지 않음을, 유익이 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야곱을 그에게로부터 분리시키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게 이 기별인 거예요. 두 번째 계시. 자, 1844년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선포로 인해서 1844년 여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5만 명이라고 하는 신자들이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왔어요. 그 분리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그들을 기성교회에 아무리 놔두고 그들을 통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교회의 축복의 기별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뭐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 교회가 더 이상 그 기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불러내시는 것을 어떤 과정으로 한 겁니까? 어떤 과정으로? 어떤 방법으로? 교회가 쫓아내는 출교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야곱을 뭐 하신 것처럼, 어떻게 한 것처럼 라반이 안색을 변함으로 했던 것처럼 본색을 드러냄으로 쫓아낸 거예요. 야곱은 그 얼굴 앞에서는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지 못할 죄도 상황도 없어요. 누가 못하는 겁니까?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불법의 한계치가 10번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선포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그 경고의 기별이 또 영원한 복음이 교회들에게 더 이상 뭐가 될 수 없다. 복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결과로 일어난 거예요. 결과로. 그래서 그 기별이 선포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백성들을 저들의 변한 안색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1장 10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뗄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타는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 자, 야곱의 삭스로 소유로 지정된 양떼와 염소떼는 어떤 것들이라고요? 다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이게 좋은 거예요? 그죠? 좋은 것이었다면, 그게 상품이었다면 라반이 야곱에게 줄 리가 없겠죠. 네. 둘째 천사의 기별로 일어난 분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를 만큼,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거룩한 사람이었다거나 품성을 가졌다거나 완전해졌다는 의미가 이 말씀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별해서 분리시켰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야곱의 것은 다 흠이 있고 안 좋은 거예요. 뭐 상품으로 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교회로부터 쫓겨났던 자유로 나왔던 이 밀러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뭐 믿음이 완전해졌다, 또 예수님의 영광의 재림을 맞을 만큼 거룩해졌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라반의 소유를 봅시다. 라반의 소유는 그런 것이 없죠. 순수한 염소와 양떼들이에요. 그러면 라반이 가진 소유가 흠과 점이 없는 것들이었다고 해서 그에게 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라반에게. 그렇지 않죠. 그런 것처럼 야곱이 비록 그의 모든 소유가 얼룩무늬,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이었다고 해서 야곱이 거룩하게 될 수 없거나 또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완전해지지도 않았고 아직 승리한 사람도 아니고 거룩하지도 않은 것을 그들은 뭐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더 어떻게 할까요? 더 바라고 소망하고 소원하게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더 믿음으로 그들은 왜요? 나는 아무리 외삼촌에게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해도 내 양들은 완전한 것이 될 수 없구나. 내가 뭐 하지 못한다는 것을, 완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완전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룩함을 얻고자 더 그들은 간절히 뭐하기 때문에 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뭐 하신 겁니까? 불러내신 거예요. 쫓겨나도록 섭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들은 앞으로 우리가 쫓겨나서 새로운 길을 갈 때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또 누구를 만나야 할지 알아요. 야곱이 외삼촌을 떠나서, 그늘을 떠나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오면 누가 기다릴 겁니까?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에서를 속였던 그 야곱이 계산했습니까? 형과 속여서 빼앗은 것을 계산했어요? 화해했어요? 어떤 형편에서 만나야 됩니까?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원수의 대상으로, 그죠? 모습으로 만나야 돼요. 그런 위험이 기다리고 있음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결코 형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죠. 그렇죠? 내 방법으로는 결코 형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곳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안전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배울 믿음도 인내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한 겁니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고 야곱에게 주어진 두 번째 계시의 목적입니다. 자,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곳, 방해받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불러내시는 것이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말씀만으로 구원의 원리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배울 수 있어요? 안식일을 배울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노예가 마음 놓고 안식일을 쉴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배우고 그분의 구원과 약속에 대한 신뢰를 배우기 위해서는 애굽의 속박을 완전히 벗어나는 환경적 분리가 필요했어요.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경험이 바로 홍해를 건너므로 환경적으로 완전히 애굽과 분리되는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이 되는 겁니다. 홍해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백성들을 완전히 분리시켰어요.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환경적으로 분리시키는 것, 그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이에요.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외적 분리의 경험이 없이는, 이런 환경적 분리의 경험이 없이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절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13절 보겠습니다. 31장 13절.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돌아가라.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근데 야곱이 가나안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의지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의 봉사를 했죠. 근데 그 14년의 봉사를 마쳤을 때 그는 고향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자, 그 앞에 30장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30장 25절부터 볼게요.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어떻게 해요?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어떻게 깨달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계속 머무르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때부터 몇 년이 더 지난 거예요. 지금 6년이 더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품삯을 정하기 전에는 14년을 누구를 위해서 봉사한 거예요? 아내들을 위해, 두 아내를 위해서 봉사한 거예요. 품삯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는 이제는 무인봉사가 아닌, 아내를 위한 봉사도 아닌 내 가정을 이제는 번성시킬, 내 가정을 건사하기 위한 기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품삯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14년의 기간이 끝났다. 그런데 그때 누구를 낳은 때라고요? 그때가? 요셉이 몇째 아들입니까? 라헬한테는 첫째인데 야곱에게는 그 아들이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그 다음에 11아들 외에 딸 하나가 있죠. 12자녀를 낳은 때에 이 일이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처음에 야곱이 이곳으로 도망해 올 때 목적 중에 하나가 누구를 얻기 위한 거였어요? 아내를 얻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한, 아내에 대한 봉사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을 더 지난 후에야 그는 외삼촌의 손에서 떠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내는 얻었지만 뭐가 없었어요? 그의 손에. 7년 동안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봉사했기 때문에 외삼촌의 소유를 위해서 봉사했어요. 딸들 때문에. 그는 그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두 아내와 자녀들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자, 한 부족의 가장으로서 빈털털이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뭐죠? 응? 자, 출애굽기. 출애굽기에 이게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자,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서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예. 자, 야곱은 종은 아니죠. 종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빈털터리로 와서 아내들을 맞았기 때문에 아내를 위한 결혼 지참금이 없었기 때문에 뭐 한 겁니까? 14년을 섬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야곱이 몇 년을 라반을 더 섬기죠? 6년을 더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이제 6년 동안은 종으로서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당당한 가장으로서 라반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서 마지막 봉사예요. 이 6년의 기간은. 그동안 14년 동안 얼마든지 외삼촌을 아주 겁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 요셉이 헌신함으로 인해서, 봉사함으로. 그죠? 그런데 6년을 더 해야 했어요. 이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라반의 축복의 통로로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에게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라반은 이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체험적으로 뭘 알고 있다고요? 너를 통하여 축복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깨달았노니 이제는 삭슬 정해서 삭슬 받고 나한테 뭐 하라는 거야? 머물러 있어 달라. 그 얘기죠. 이것은 라반으로서도 무임노동으로 더 있어 달라라고 하는 것은 양심적으로 되지 않죠. 그죠? 그가 비록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양심상 야곱을 무임 봉사로 붙잡아 둘 수는 없었다는 거죠. 자, 이제는 야곱이 한 족장으로서의 권리를 갖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족장으로서의 권리. 그러니까 족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아내와 자녀들만 건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빈손이 아닌 풍성한 소유를 얻게 됨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시간으로 그에게 법으로 정해주신 거예요. 6년을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다. 이 법의 기준. 그는 종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법 안에서 되는 것이 섭리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뭐 노예의 삶이 몇 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출애굽할 때까지도 그들은 어떤 신세였습니까? 노예의 신세였어요. 그죠? 그런데 애굽을 나올 때, 정작 그들이 나올 때에는 노예가 뭐 가지고 나오는 게 그게 가능하긴 합니까? 가능해요, 그게? 하나님을 섬긴, 바로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했습니까? 결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나오도록 하시지 않고요. 빈손으로 나오도록 하시지 않고 애굽인들로부터 풍성한 보화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얻어서 나올, 그것은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애굽인들을 심판하실 때 누구는 심판이 되지 않았어요. 저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축복을 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로 뭐하게 함으로, 깨닫게 함으로 그들이 무엇을 가질 수 있었어요? 애굽인들로부터 복을, 보화를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이 6년 동안 비록 라반이 야곱에게 붙잡고 있는 그런 신세요 환경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6년 세월 동안에 야곱을 풍성한 축복을 통해서 고향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6년 축복에 대한 예정이 성경에 또 있어요. 룻기서를 좀 보겠습니다. 룻기 3장 룻기 3장 14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누구의 발치입니까? 보아스의 발치죠.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입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이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족보에, 조상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룻이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방 여인은 이 룻이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 가운데 나오는 5 여인 가운데 3번째로 기록된 여인이에요. 3번째로 기록된 여인이에요. 5 여인 중에. 그리고 자, 방금 읽은 말씀 중에서 보리를 몇 번 데워줬다고요? 몇 번 데워줬다고요? 6번. 그죠? 이 6번 보리를 되어서 이어줬다는 것은 야곱이 6년 동안 타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축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셋째 천사로 상징된 하나님의 백성 누굽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로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인들이죠. 14만 4천인들은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베푸셨던 모든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이 축복을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룻기는 법적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유업의 상속을 다루고 있는
법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기록이에요. 예. 그냥 대충 기록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인 절차를 다룬 책이에요. 그러면 여기 6번 되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충 6번 되어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6년 동안 야곱이 타향에서 받았던 그 축복의 보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 하나님의 저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후사로서 이어받을 14만 4천인들이 누리게 될 6천년 동안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요? 야곱이 받았고, 룻이 상징적으로 그것을 받았고, 14만 4천인들이 실제적으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이 모든 축복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그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서 어떻게 합니까? 저 자신의 원수인 형 에서에게 뇌물로 보내죠. 뇌물로. 그죠?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혹시나 용서를 받을까. 그런데 그 뇌물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에서가 받아요? 받고 용서해 줍니까? 어떻게 해요? 다 이것은 내가 그대로 취해라. 네가 가져라. 나는 내 것도 뭐하다? 풍성하다. 취해라. 근데 그 결과가 어떤 사건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직전에 누구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천사로부터 약속을 받죠. 그 결과로 그가 형에게 보낸 모든 선물은 다 다시 어떻게 돼요? 그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성경적 구속의 경륜에 따져보면 야곱이 6년 동안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영적 축복이 원수에게 간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하나님의 후사로 영적 장자로서 받은 그 축복이 악인에게 넘어간다? 하늘나라가 악인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까? 그 축복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약속으로 받은 것, 믿음으로 얻은 것은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게 여기서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이르는 모든 축복들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그 떡을 결코 악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제로 말씀하셨어요. 그죠? 내 자녀의 떡을 누구에게 주지 않는다고요?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14만 4천인들이 누리게 될 그 영적 후사의 장자권을 절대 14만 4천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누리도록 단 하나도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6천년 동안이라고 하는 인류의 고난의 세월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었어요. 그죠? 우리를 위한. 이것은 바로 14만 4천인을 하늘의 후사로 세우시고 유업을 이을 자들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마련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의 거의 완성의 시점에 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진 기별, 사탄의 통치가 끝나는 6,000년의 기별, 6,000년이 차는 순간 2031년이 바로 사탄의 통치가 끝나는 시간이다. 라반으로부터 뭐 하는 시간이요? 이제 고향 본향으로 돌아갈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기별이에요. 그것이. 이 기별은 우리가 본향이 가까웠으며 그곳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기별입니다. 돌아가라.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아담의 출생지가 어딥니까? 에덴이에요. 에덴. 돌아가라. 이 기별이 우리에게 공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우리 앞에 뭐가 이르렀다고요? 야곱의 환란이 눈앞에 닥쳤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동시에 전해주는 기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보리 6대의 축복,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 모두 함께 풍성히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